드려야 할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절기로 입춘이었습니다. 곳곳에 입춘대길 이런 한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체감 온도는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로님 기도대로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으로 꽃도 피고 또 봄 소식이 점점 다가오겠지요. 이 계절의 변화, 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신령한 봄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얼어있는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바람으로 신령한 봄이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령한 봄이라, 영적인 봄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 교회 표어로 접목시켜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은 표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들을 나누었고, 명절 주일에 우리가 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1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잠시 멈췄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다 보면 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 그 강조점 중에 이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시간 속에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한 시간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분 안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헬라의 언어에 보게 되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한 시간이 있는데, 일반적인 시간, 오늘 지금 2017년 라고 하는 연대 속에 2월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11시 29분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크로노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2017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렇게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지금 이 말씀, 1절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셨고, 아이 성도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듣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까지 맺는 일이 있었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새해를 맞아 힘차게 한 달을 살아오셨습니다. 한 달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흐르는 시간 속에 그냥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며 살아오셨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씀에 적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시점이 어디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새해 우리 자신을 금전피오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적인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 역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한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시대마다 좀 이름이 다르게 불려졌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시대 때는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다윗성이라. 이 다윗성으로 여호와 법궤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정치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경제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하지만 공식적인 수도는 이스라엘, 지금도 예루살렘이에요. 언제 정해졌어요? 이게 다윗 왕 시대 때. 이 정도로 오랜 고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위치적으로 볼 때 이 남부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 국가들을 거닐고 있었던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도니세덱 왕의 마음에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변을 다 통치하는데 왜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됐는가? 오늘 2절 시작은 그렇게 되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크게 두려워. 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도니세덱 왕이, 예루살렘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을 하여 무너뜨리고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가까이 살고 있었던 그 강한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점점점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음 공격할 차례는 어디냐? 다음 공격할 차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느낀 거예요. 큰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인지라 자기 주변에 있는
네 나라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싸워 능히 물리치자. 그래서 거기 네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네 왕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은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네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이제 5개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연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열받을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면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우리 함께 연합해서 적을 물리치할 이 기브온이 싸워보기도 전에 벌벌 떨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 예루살렘 왕이 주변의 네 나라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연합국을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합국이 형성됐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좀 쉽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엄포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5개 연합국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아모리 5 연합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우리 상황에 접목을 시켜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악한 무리들은요, 연합을 잘해요. 연합을 잘해.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헤롯과 빌라도 정치적인 논리로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갔어요. 우리 야당도 여당도 보면 보이지 않게 어떤 이런 이질감을 가지고 지내잖아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들도 이렇게 지금 나눠졌는데 어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는 그냥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딱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와 헤롯이 무슨 일 때문에 당일 서로 친구가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에는 사람이 연합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데 못된 일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사람을 비난하는 일, 서로 남을 해치는 일, 부정적인 일, 악한 일, 이런 일에는 사람들이 그냥 찹쌀떡처럼 딱 호흡을 잘 맞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의 연합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틈을 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지켜야 하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여, 괴로움 당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럽니까? 오히려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마귀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 오늘 보게 되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할 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배 아파가지고 그 일을 막 방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살려고 할 때 이 마귀 사탄들이 와가지고 온갖 괴계로 우리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거룩한 일이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방해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라 더 악한 영들이 날뛰고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데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5개 연합국으로 인하여 기브온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도 나름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국 5개가 연합하니까는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브온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 백성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이 사실을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그 간청을 결코 유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간청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더디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기브온 민족이 힘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주변에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5개 연합국보다 이스라엘 군대가 더 강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저들이 섬기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간청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간청에 즉각 응답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관계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브온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어요. 연합국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처럼 이 한해 해를 맞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문제 앞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젖먹이 신앙이에요. 초신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분명 이 안에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가 있어요. 가정에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 문제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건강 문제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부부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브온 백성들은 싸울 만한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우리들도 삶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 경험, 내 어떤 지식, 세상적인 배경 이런 거 먼저 앞세우지 말고 뒤로 다 물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우리 가정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면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거짓이 될 수 있고 부도수표를 낼 수 있지만 말씀 자체이신 능력이신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했느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 사네립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밑에 사람을 시켜서 거짓 공포를 하고 위협을 하고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다 뻥이다. 우리 아수르 사네립만큼 큰 왕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항복하고 우리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막 엄포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당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오늘 정말 나라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연락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나도 식음을 전폐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서 그 남유다를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위기가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후에 이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위기가 와서 개인적인 위기. 앞에는 국가적인 위기였고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 죽을 거야.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야. 고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역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계속 이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는지 알아요? 기도해도 안 돼. 너 기도해봤잖아. 안 돼. 기도한다고 별 수 없어. 자꾸 기도는 부정적인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그냥 중단해버리고 멈춰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연합국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싸우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받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이 사는 곳까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인,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사인은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도권이 이양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나? 막 속으로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당시 여호수아가 힘과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말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실상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40km나 되는 하루 그 험난한 지형을 밤새도록 달려가서 도착을 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기치 않게 빨리 도착한 여호수아 군대 앞에 이 연합군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때에 맞는 은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때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아이성과의 싸움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적진 앞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복작전을 하게 만드는 매복작전. 숨어 있다가 적이 나갈 때 성문을 공격하라.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연합국과 싸울 때에는 매복작전이 아니에요. 기습작전이에요. 기습작전. 예기치 않게 빠르게 이동해서 적진을 혼란하게 만들고 초기에 진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린 연합국 5개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큰 우박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악한 세력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끝끝내 흑암과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기죽지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배짱이에요. 마귀 너 아무리 강해도 내게 와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의 문제들 앞에. 그러면 힘과 방패가 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악한 사단의 방해가 심할 것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교활하고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바로 즉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평상시 우리 안에 말씀 묵상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묵상이 훈련이 돼야 이 말씀이 우리 영적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 말씀이 고갈되어 있으면 문제가, 위기가 있을 때 세상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교활합니다. 강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종이 호랑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배나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영적 싸움에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